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는 수천 년 동안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문제가 많으니 철저히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좀 나쁜 놈들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죠. 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산당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우리 박몽수 권사님은 제 티셔츠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보통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네들은 보나마나 이 나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이 당시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가 남긴 이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가지고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회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권력자들은 아무래도 로마를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몰래 투쟁 같은 것을 하고요. 이렇게 적대시하는 뭐 독립운동 비슷한 거를 전개하니까요. 일반 이 민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대대손손 제사장 가문으로 이어진 가문이다 보니까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 철저히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그 정수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이른바 매번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긴 했는데 그 충성의 원동력이 주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학교만 다녀오면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깨끗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좀 답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저는 학교가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원수마귀에서 공격을 당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진짜로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손발을 씻듯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롱이 있었는데 그 이불 들어가는데 그 공간을 다 빼놔가지고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는 묵상기도 하면 안 돼요. 묵상기도 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고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롱 그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어린 녀석이 쥐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나면은요 신기하게도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이러한 신앙의 이렇게 정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좋은 데는 다 절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관광지에 갔다가 절을 지나간다든지 그리고 세상 노래를 어쩌다 좀 많이 듣는다든지 하면요 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이 동료 목사님들과 그 사교 모임을 자주 참석을 해도 왠지 속이 울렁거리면서 심지어는 한 번은 오바이트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내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더러워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종류의 충성,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은 그다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다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교 갔다 왔다는 것으로 머리를 아프게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유행가를 들었다거나 동료들을 만났다고 해서 오바이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갑자기 임영웅 오빠의 노래를 들었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은요 좀 그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것이 맞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된 기질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믿음에 좌절된 경험을 하시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으나 바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좌절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한두 번 약속에서 어기면 또다시 약속을 하겠지만 한 10번 어기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면목이 없어지지 않나요? 하나님 이제는 뭐 약속이고 뭐고 저는 죄인이니 저는 구제불능이니 저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저는 이제 뭐 약속도 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도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이제 더 이상 그 신앙이 좀처럼 진보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면목이 없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어떤 면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행위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숙제를 검사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 한 문구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런 문구입니다. 자, 성도가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죄를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지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지나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하루속히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순순히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사랑의 교제를 맺는 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순순히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은요,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에요?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실패한대요. 그래서 진노를 부르면서 끝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자주 회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런 종류 이야기하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듣는 그 전래 동화 중에 햇님과 바람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 어느 날 햇님과 바람이 서로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놓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나가는 나무꾼을 발견하고는 그 나무꾼의 옷을 먼저 날려보내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당연히 옷을 날려보내는 것은 햇님과 바람 중에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햇님이요? 결과를 다 알고 계셔서 그래요. 다 바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후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아, 이번에 승리했다. 그래서 나무꾼을 향해서 바람을 후 불었더니 얘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가 살자고 옷을 꽉 붙들어가지고 그 옷을 날려버리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햇님이 와서 구름을 몰아내고는 아주 빵긋 웃으면서 따뜻한 햇살을 이렇게 내리쬐었더니 이때 나무꾼이 너무 더워서 자기가 살자고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고 시냇가에 가서 멱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예, 바람이 아니라 햇님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힌트를 얻으실 거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독한 사람 있죠? 이기고 싶을 때 바람을 한번 세게 또 불어보시고 햇살을 쌩쨍 한번 비춰보세요. 아마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이기는데 유리한지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저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엄마보다 아빠를 좀 더 무서워하거든요. 자, 그래서 엄마가 누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지만 제가 어쩌다 한번 헛기침하면 이 아이들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어쩌냐게도 얘들아, 엄마가 가가지고 얘들아 씻어 이러면 안 씻어요. 그냥 탱자 놀고 좀 이따 씻을게요 이러고 안 씻어요. 그런데 제가 보다 이렇게 아무래도 사모님이 힘들까봐 야, 니네 빨리 안 씻어? 이러면 막 벌써 난리가 났어요. 서로 씻으려고. 자, 그렇다 보니 이 엄마의 그 전략으로 인해서 항상 제가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온갖 비밀과 속 이야기는 주로 엄마한테 하고요. 그리고 항상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야 돼. 왜냐하면 아빠한테 괜히 얘기했다가 혼나거나 아빠가 과민 반응을 보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야, 누구랑 싸웠는데 데리고 와 할까봐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저희 가정의 정보통은 엄마인데요. 아이들이 자신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 내지는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가 아닌 엄마한테 먼저 가서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의 속사정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만이 자신의 속사정을 정말로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는 섬겼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움으로만 여겼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다가는 어디가 절단날 것 같다라는 생각, 자신의 인생이 뭔가 안 풀릴 것 같다, 내지는 자신이 엄청난 하나님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감추기 일쑤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삶을 살곤 했습니다.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속이 까만데 겉만 하얗게 칠하고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철저히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야말로 그런 샘플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냐면요, 이 율법을 모세가 체계화시키거든요. 모세 전에는 율법다운 율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를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게 너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제 손이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가문이 끊어진다라는 것, 그 가문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2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하사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인데요. 자, 심지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사랑의 증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확신할 때에 순순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자, 7번이 아니라 7번씩 몇 번이라도요? 70번이라도 주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뿐더러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은요, 무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한 7번 정도 우리한테 사기를 치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7번씩
한 70번 정도 사기를 치면 그거 견딜 수 없죠. 얘가 돈을 떼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490번 떼먹으면요 400번 가기도 전에 이제 적당히 손절을 하고 거리를 두면서 지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한계를 지닌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죽어마땅한 탕자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또한 죄된 우리들이 하루속히 돌아와 당신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자, 때때로 좀 이렇게 연약한 부모, 불완전한 부모들은요, 이 자녀로 하여금 출세를 이렇게 요구하고요, 성공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야지 네가 좋은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이 아니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사랑의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괜시리 하나님 앞에 면목 없다면서 어딘가에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괜시리 포장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방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속일 수도 없어요. 정말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 나오는 것이 마냥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이 교회 나오는 일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막 가끔씩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너무 졸았는데 저 때문에 신경 쓰이셨죠? 몰랐어요. 얘기 안 했으면 몰랐다니까요. 뭐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듣고 그 설교하는 내내 저도 모르는 새에 낙서를 했더라고요. 막 이러는데 신기하게요. 어떤 분은요, 여기 이렇게 예진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가지고 국어로 바꿨더라고요. 글씨를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국어라고 바꿨어요. 이거 국어. 그 학창시절 때 했던 그 장난을 이거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거 죄송하다고. 저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그 한 주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도 이 불타는 금요일 맞이해서 딴 데 안 가고 하나님의 이렇게 그늘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제가 어제 백옷에 갔다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어떤 떡볶이집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떡볶이 좀 먹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해가 이렇게 동그란 게 떨어지는데 그 앞에는 떡볶이가 있고 저쪽에서 이 동그란 해가 떨어지고 바람이 어딘가에서 불러오면서 살랑살랑 하는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일 출근 안 하니까. 출근 안 하는 상태에서 먹는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금요일만 되면 이 혀가 이렇게 알딸딸 뭔가 하면서 이렇게 막 뭐가 땡긴다면서요. 그죠?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약간 수상하시기도 한데 근데 그 땡기는 그 시간,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구분하여서 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즐거운 일일 수 있고 임영웅 오빠의 노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위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술이 좋아도요, 나를 너무 아껴주는 사람보다 좋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정말로 부귀영화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으면 참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곳저곳 가서 사랑을 구걸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불쌍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은요,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 설령 요동했더라도 오뚜기가 다시 바로 서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굉장히 고독한 그 삶을요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